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인데 21장은 제사장의 육체적 흠으로 끝나는 반면에 22장은 제사장의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의를 집례할 수는 없지만 성물을 먹을 자격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한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의를 집례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성물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레위기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일시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성물 먹을 권리가 정지되는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와 성물에 대한 제사장의 배타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3절은 야훼께서 연락하시는 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물을 가까이 하거나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되는데 본문에 나타난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는 이 표현이 일반적인 형식인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는 이 표현이 어떤 학자들은 부정한 상태의 제사장이 성물을 먹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하실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제사장의 직분이나 직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것과 동일한 벌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의해서 집행되는 벌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주석가들은 이 벌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벌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벌의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된 견해는 자식이 없이 조기에 사망하는 벌로 이해합니다. 또는 후손의 멸절을 통해서 대가 끊어지게 되는 벌로 이해합니다. 또한 이 벌은 죽은 뒤에 언약 공동체의 조상들과의 연합이 거부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주로 이 벌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벌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언약 공동체의 조상들과 합류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제사장은 정결을 회복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정결 기간이 지났어도 정화의식의 마지막 단계인 규정된 희생제사를 드려서 속죄의식을 수행한 이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됩니다. 그 이외에도 부정한 동물의 주검을 접촉하거나 설정을 하거나 부정한 곤충의 주검과 접촉하거나 기타 부정을 전달하는 오염원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제사장은 부정해집니다. 역시 부정한 상태의 제사장은 정결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결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에는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과 신명기 14장 21절에서는 제사장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5절에도 유사한 명령이 진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분명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정화하는 의식이 소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규정들을 종합하면 제사장이든 평신도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의 접촉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요구됩니다. 만약 부주의로 정화의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구절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이 명령을 바로 앞절 8절에서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따른다면 제사장이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속죄의 기회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9절에서 말하는 나의 명령이 4절에서 8절에 언급된 모든 명령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4절에서 8절에 열거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다른 주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9절은 부정한 상태의 제사장은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앞부분의 주제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의 견해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사장과 그의 직계 가족으로 제한함으로써 제사장의 특권과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외국인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짜르는 상대적인 용어라서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외부인인데 이 용어가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계 가족 구성원만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성물을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물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종도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은 제사장들만이 신성한 구역에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덜 신성한 헌물들, 예를 들면 농산물의 첫 열매, 초태생, 농산물과 가죽의 11조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은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과 결혼을 했다면 그 여자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했다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했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온 경우에는 성물을 먹을 자격이 회복됩니다. 성서의 법에 따르면 과부나 이혼녀는 생계를 위해서 친정 아버지나 오라버니에게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유산을 상속합니다. 이혼녀 역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경우에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성물의 원래의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 가산해서 피해를 입은 제사장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15절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외부인이 먹도록 아무 곳이나 내버려 둠으로써 성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물의 저장과 관리를 책임진 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6절과 15절을 종합해서 이해하면 제사장들은 평신도가 성물을 더럽히거나 성물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물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그의 행동 때문에 벌을 받지만 제사장이 책임을 소홀히 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17절에서 30절은 야훼께서 연납하시는 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신체적 온전함이 요구되듯이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 역시 온전해야 합니다. 화목 제물뿐만 아니라 야훼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음식입니다.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 이후에야 예물로 야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로 창조의 7일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배려입니다. 또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규정 역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배려로 이해합니다. 31절에서 33절은 21장, 22장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요구의 근거는 언제나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평신도 윤리 지침에서는 한 번 등장하는 데 비해서 제사장 윤리 지침에서는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다른 민족들과 질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